신비적 사랑의 특성 두 번째, 역설적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 그게 과연 뭘까? 여기서 다시 한번 조희선 씨의 차이라는 시를 인용을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래서 사랑하고 그분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서와 그래도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이것은 굳이 일반적인 사랑과 교회적 사랑을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역시 그래서 사랑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그런데 거기에 그래도 사랑할 마음을 먹는 것, 그게 새롭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데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아주 쉽게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내 안에서 와에 들어와 사시면 언제든지 가능해요. 근데 아직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 순례의 여정에 있기 때문에 늘 그래서 사랑하기를 희망해요.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거두실 수만 있다면 거둬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분도 자연적 사랑, 그게 더 나은 거죠. 그러나 그래도 사랑하라고 당신이 하시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지만 포기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러한 역설적 사랑을 포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하느님이신 거죠.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었다. 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노예를 위해서 노예가 되기로 작심하신 하느님. 이게 그래도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데 그분 역시 그래도 사랑했던 분이죠. 차마 걷기 힘든 그 길을 그분과 함께 걷기로 마음먹었던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면 그런 역설적 사랑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할 때 도대체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 라고 묻게 되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견주어서 하는 사람,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기로 허락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운명을 내 운명으로 삼기로 내가 허락한 사람이에요. 하느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 허락 없이 나를 침범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침범이라는 게 있어요. 동의 없이 치고 들어가면 침범입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그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누구의 동의를 구합니까? 마리아의 동의를 구해요. 그 당시에 신처럼 떠받들여졌던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였죠. 근데 그 옥타비아누스의 어머니 아티아가 아우구스투스를 수태할 때 그 아우구스투스를 수태시킨 아폴론신이 수태시켰다고 하거든요. 아폴론신이 아티아의 동의를 구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자꾸. 이 아티아가 신전에서 잠들어 있는데 쑥 들어와 버려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서 덜컥 임신을 한 거야.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를 낳고 그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황제가 되었다라는 게 그들의 신화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신화를 다룬다 해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은 달라요. 수태되는 과정. 하느님이
동의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큰 일을 너의 자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데 네 생각 어때?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도 바랍니다. 오케이 한 거예요. 퀴아트죠. 예스 사인을 해요. 마리아가 사인을 해주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리아의 자궁에 예수 아기씨가 들어서는 거죠. 결국 우리의 동의를 거쳐서 하느님이 내 안에 진입하실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나의 개방성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렇게 들어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로까지 가야만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성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이거는 뭐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져오라, 겉옷을 달라거든 속까지 내주어라 등등등, 왼밤을 때리거든 뭐 오른밤을 내주어라, 이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결정판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왼수인 거예요. 그렇거든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원수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거죠. 나한테 뭔가 험담을 하고 정말 박해를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까지 몰라도 용서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를 해코지 한다면 쉽지 않아요. 내 딸을 어떤 놈이 함부로 거시기 한다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로서? 용서 절대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왼수. 근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할 수 없는 것을 왜 하라고 하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원수가 원수를 안 보이면 돼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악행을 저지른 자는 결정적으로 하느님과 단절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과 단절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느님과 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영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전도환이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어요. 그죠?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해줘도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 안에서 죽었다고 봐요. 저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왜 불쌍하다고 얘기하냐면요, 솔직히 사람 사는 게 뭐 있나요? 뭐 없어요. 죽으면 그냥 그 다음 일은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사는 동안은 별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과업을 실행했다 해도 가끔 대단한 사람들은 기념일 같은 게 있어서 그때 한번 기억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죽고 나면 나를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의 사는 삶을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건데 왜 끝까지 그러다 죽나요? 그 양반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고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 한 번 할 수 있어요. 2번도 할 수 있어요. 3번도 할 수 있어요. 나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아주 존경하던 분인데 이미 돌아가셨지만 김동주 선생이라고 빈민사목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 인터뷰를 하러 내가 수십 년 전에 그 집 댁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집에 가면은 조그만 탁자 있고 거기 성모상하고 십자가 놓고 이렇게 성경 갖다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이렇게 쪽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이름이.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호명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이쁜 애들, 나에게 은인, 등등등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 중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재수 없어 라고 늘 느끼는 그 인간들의 이름들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인간들인데 기도할 때마다 그 인간들의 이름을 호명하다 보면 나중에는 덜 미워져요. 그 사람들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볼 때마다 진저를 쳤는데 그렇게 기도를 1달이고 2달이고 1년이고 하고 나서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뀐 거죠. 왼수 같은 인간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사랑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더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 것 같아요. 히먼 베일류가 얘기했던 그 중력을 요소로는 은총의 힘이 아니고서는 사랑까지 가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사랑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 자연스러운 사랑을 넘어서는 데 있다 라는 거죠. 여기서 환대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느 수도회든지 가장 큰 미덕 가운데 하나가 환대이죠.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환대란 말은 영어로는 호스피탈리티인데 그리스어로는 필록세니아라고 불러요. 필록세니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그 사람의 자리가 없는 사람, 내 안에 그 사람의 자리가 없어요. 그 사람을 내 식탁에 앉히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를테면 불청객이죠. 낯선 타자. 나는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그리고 불편해. 꺼림칙해. 근데 그 사람을 내 식탁에 앉히는 것이죠. 이 식탁에 앉힌다는 행위는 아주 특별한 은유를 담고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에 죄인들과 한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 한 자리에 앉은 그 사람도 죄인이 돼요. 나병 환자들과 한 지붕 아래서만 있어도 불결해진다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즐겨 식사를 하시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같이 그들과 밥을 드시고 그게 최후의 만찬 바로 전날 얘기, 수요일 날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존재를 불러서 함께 그들과 식사를 하셨던 분.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환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인 사람, 거슬러 하는 사람이 바로 환대라는 말로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난감한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낯선 타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 집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낯선 타자의 모습으로 우리 집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문을 벌컥 열어주시나요? 보통의 경우에는 문을 열까 말까 계속 망설여요. 왜?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먹기에는 냄새가 나고 좀 더럽잖아요. 아니면 심정이 상해요. 그러니까 계속 문을 열까 말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들 대부분의 삶일 수 있겠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방식일 수 있겠다. 여러분들은 불가피하게 선악과를 따먹었죠.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당연히 문을 열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또 그분에게. 그러나 그건 생각까지예요. 정작 몸으로 그걸 보여주는 것은 늘 망설임 가운데에서 살죠.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다가 제가 부산 사람들을, 제가 만난 부산 사람들을 좋아해요. 비교적.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경험했던 분들은 대부분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바로 얘기를 해요. 된다 안 된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뭐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생각 좀 해볼게요. 대부분의 답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에 한번 볼까요? 하면은 다음에 보죠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음 언제? 날짜를 딱 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볼까요? 하고 가면 언제 볼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음에 보자고 하고. 그러나 바로 그 말 나오기 무섭게 날짜를 잡는 사람들은 꼭 그날 봐요.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서 그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녹색평론 만드셨던 그 김정철 선생님 계시죠?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데요. 그분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도 봤어요. 그리고 멀쩡하셨거든요. 그리고 한번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딱 보고가 뜬 거예요. 전화할 걸. 못 봐도 목소리라도 들어볼 걸.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만 갖고 만나지 못하고 보낸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 보고 싶으면 무조건 전화해라. 그 자리에서. 우리 핸드폰 얼마나 좋아요.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잖아요. 전화 딱 하고 목소리 듣는 거로 성이 안 차. 얘는 꼭 봐야 돼. 그럼 날짜를 잡으라는 거예요. 다음에 보지 뭐. 지금 바쁜데. 다음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그분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가 그분이다라는 느낌이 들면 사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문을 열어야 돼. 문을 열고 나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몰라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문을 열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해할 필요도 있어요. 자기가 심리적 여유를 갖고 그 사안을 대하게 되면 이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에게 뭔가를 주는 게 있을 거예요. 다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분께서 그 일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한번 보고 싶어. 호기심이라도 갖는 건 중요하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 이유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기대, 호기심 이런 거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일을 진행시키는 분은 내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분이신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이끌지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죠. 그죠? 네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내가 너를 끌고 갈 거다라는 얘기를 요한복음서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세요. 물론 뭐 죽음에 관한 얘기긴 하지만 허리에 끈을 매고 니를 어디로 끌고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를 그분이.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지옥도 가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다면 정말 사랑하면요 지옥국까지 너랑 같이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천국 가면 따라갈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정말 사랑하면 그게 지옥이어도 괜찮아. 너랑 함께라면. 이게 진짜 아닌가요? 말은 쉽지만 이제 그 삶은 어렵지 물론.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바로 노예들의 종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몬 베이유 얘기를 할 건데요. 시몬 베이유가 어느 날 포르투갈의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어부의 아내들이 강가에서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물을 끌어올리면 노래를 부르죠. 어느 성인의 축일이었다 그래요. 성가 비슷한 걸 부르는데 그 노래가 너무너무 구슬프고 서늘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비애를 느꼈다라고 시몬 베이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끼는 거예요. 베이유가. 아,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다면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구나. 어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왜 불쌍한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연줄이 없어서 불쌍해요. 급할 때 전화해서 몇 푼 꿀 사람이 없어요. 급할 때 연락해서 알아볼 의사가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전화해서 하소연할 수 있는 변호사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개털들 주변에는 다 개털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지금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경우에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자체를 몰라요. 그럴 때 조언해 줄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밖에. 근데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뭐냐면 그 부자들은 급할 때 어디든 연락할 때가 있어요.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는 그렇게 의지할 데 없는, 기댈 데 없는 사람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 가시면 교회 신자들 가운데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의사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의사나 변호사가 없어도 의사의 친구, 변호사의 오빠, 혹은 뭐 변호사의 아버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교회 안에는 이런 자원들이 이런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그리스도 교회는 노예들의 종교입니다. 이 선언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노예들과 만나기 위해서 연줄을 대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그냥 선언에 불과해요. 교회가 거룩하다? 이 선언이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말로 하는 고백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처럼 그분을 대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 사람의 그 채취마저 맡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라도 더 따라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분을 닮고 싶을 것 같아요.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그 구체적인 이 액션이 없으면 이 말뿐인 거죠. 말뿐. 근데 이러한 그리스도교 신앙이 노예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의외로 시몬 베이뿐만이 아니라 무신론자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프리드리 니체죠. 니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바닥을 기는 자의 신음소리. 그 바닥을 기는 자들이 높은 자들에게 저항하는 종교가 그리스도교 종교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그 천한 민중, 추방된 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종교다. 그리고 예수 역시 그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천박한 인간들이 만든 종교가 얼마나 천박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회는 천박한 자들의 종교이기 때문에 천박하다. 니체는 초인을 원했죠. 그런데 시몬 베이유는 니체의 글을 보고 그래 맞아, 우리는 천박한 자들의 종교야.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우리 자신이 천박한 자들을 위한 천한 자들을 위한 천한 종교이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한 분이 바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2000년 동안. 근데 니체가 얘기를 해준 거야. 너네 원래 그런 종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럴 때 맞아 라고 베이유가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들의 회칙, 즉 사회교리를 통해서 그것을 곱씹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에 와서.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베이유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행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분께서 현존하신다. 이렇게. 불행이 있는 곳. 그러니까 불행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주 기뻐할 만한 곳에도 그분께서 현존하시죠. 당연히. 기뻐할 만한 곳에도 현존하시지만 만약 그곳에 어떤 불행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곳에는 틀림없이 그분께서 현존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결혼식엔 못 가도 장례식엔 가야지. 그런 말 하시잖아요. 하느님께서는 네 결혼식장엔 못 가지만 네 장례식장엔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과 슬픔이 있는 곳에 그분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서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하러 최초의 명령을 모세에게 내린 분이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들 노예처럼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내 영혼을 표적 삼아서 내 영혼에 쇠못을 박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께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하느님께서 이렇게 박으면 아니면 이렇게 하느님이 이쪽에서 박고 있는데 내가 바로 서 있지 않고 딴 데 보고 있으면 이 제대로 안 박혀요. 비껴가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갈망하고 그분에게로 올바르게 향하고 있다면 그분이 내리치시는 그 쇠망치로 내리치시는 그 못의 끝점이 내 심장을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장을, 내 영혼의 한 중심을 꿰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심장의 한 끝이 꿰뚫고 들어가질 때 그 공간, 그 뚫어진 그 공간을 통해서 그분이 쏟아져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내 심장을 그분의 못질에 열어놓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것을 시몬 베일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느님에게 못 박힌 자가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일종의 암묵적인 사랑이다. 사랑해요 안 해요 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너무 아프잖아요. 이 쇠못으로 찔리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은 없어. 이런 게 하느님이라고? 하느님은 없는 거야. 하느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왜 슬픔이 있어? 왜 고통이 있어? 왜 무지한 이들의 죽음이 있어?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때, 이게 일주일만 고생 버티면 돼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에 잠겨있을 때에는 하느님의 부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랑은 없어 라고 결정을 내리고 더 이상 나도 상처받기 싫으니 사랑은 그만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순간 이승에서 나는 지옥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기를, 그래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을 때 비로소 그분이 나에게로 가까이 오셔서 말을 건네실 거다 라고 시몬 베일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 고통 앞에서 하느님은 없어, 사랑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의 마음이에요.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중력의 법칙을 받는 것이죠. 그래도 난 사랑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베일은 그것은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보면 인간의 노력은 그러면 부질없는 건가? 결국은 그분이 은총으로 주셔야 내 안에 그분이 머무실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사랑하려면 은총에 힘입어야 한다는데, 그럼 나는 내 사랑을 이제 그만 접는 일만 남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신비가들이 얘기를 하죠. 그건 아니야. 은총처럼 그분이 내게로 진입해 오시는 것은 내가 그분이 진입해 오도록 그분의 쇠못이 나에게 박히는 것을 내가 허락하는 과정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든지 오세요 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준비를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를테면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그 거린에게 동전을 넣어주죠. 그 다음에 눈을 마주치죠. 그 다음에 말을 섞어보죠. 그 다음에는 그에게 식당 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게 되죠. 이게 처음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면 내 이 가슴, 그러니까 그 쇠망치를 받아낼 수 있는 내 그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기라고 할까요? 이게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때에 비로소 진입하시고자 하실 때 내 안에 내가 마리아처럼 휘아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휘아트, 허락하는 거죠. 당신이 내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성인들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로버트 엘스버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카톨릭 워커 편집자이기도 했고, 지금은 올비스 북스, 그러니까 미국 메리널 출판사죠. 올비스 북스 편집자로 수십 년 동안 계시는데, 제가 한 6년 전에 가서 그냥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분.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꿈꾸는 것만으로는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 나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하면서 배운다는 거죠. 사랑은 사랑하면서 배우는 것인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사랑은 사랑하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뭔지 잘 알 것 같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연애 박사라는 연애에 대한 기법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을 했어. 근데 본인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책으로는, 공부로는 교부들을 능가하지만 하나님을 몰라. 이를테면 그 헬리나 웬 아시죠? 그분이 이제 대단한 교수였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쓰고 강의를 했다 이거야. 근데 기도한 적은 없다는 거야. 기도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계속 편지 쓰고 글 쓰고 강의하느라. 근데 이 비슷한 게 토마스 머튼한테도 해당돼요. 토마스 머튼, 그 뭐 영성 신학, 뭐 영성 하면 토마스 머튼이잖아요. 근데 그 같은 스토어에 있던 트라피스트 형제들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머튼은 침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을 썼는데 정작 본인은 침묵한 적이 없다고. 침묵할 시간이 없어요. 방문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히 유명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튼을 보고 스토어에 입회를 해요. 그래서 수도자들도 엄청 늘어났어요. 그리고 누구나 이 사람과 얘기를 하고 싶어해. 수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는 존 바에즈랑도 굉장히 친했거든요. 존 바에즈 아시죠? 가수. 모르면 할 수 없고요. 뭐 We shall overcome, 우리 승리하리라, 뭐 이런 것도 다 존 바에즈가 불렀어요. 맷딜런이 지은 곡으로다가. 아무튼 그거죠. 이를테면 침묵은 침묵하면서 배우는 거고요. 사랑은 사랑하면서 사랑하지 않고서야 우리는 사랑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지 않고서야, 하느님 사랑의 일부가 되지 않고서야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신학책 100번 읽어봐야 소용없진 않은데 도움은 되겠으나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아를드 부고가 신학책을 풀지 않은 거예요. 알제리에 도착해서. 왜?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분을. 이것을 리지의 소야들에서는 작은 길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교회의 심장에서 나는 사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성령인데요. 재미난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 깔메레의 소아데레사 희성 절차를 밟는 거죠. 가서 그 조사관들이 와서 이제 조사를 해요. 깔메 수도원에 가서.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데레사가 성인이 된다면 우리 수도원에 성인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범함이 굉장히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이를테면은 우리 같은 공동체에 있는 수녀님들이라도 왜 마음에 안 드는 수녀님이 없겠어요? 그게 조금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 저 수녀님 만날 때마다 재수가 없어. 이렇게까지 돼요. 근데 아마도 어느 수녀님에게는 이 데레사가, 리지의 소아 데레사가 재수 없는 수녀였던 것 같아요. 괜히 여러분들 그 이유가 꼭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뭐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는데 괜히 싫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괜히 쟤만 보면 아무튼 그래. 그런 수녀님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볼 때마다 눈을 흘기는 거죠. 아이, 오늘 일진이사 안 나온 거예요. 그 수녀를 보는 순간. 그거 모르겠어요. 데레사가 큰박 알아차려요. 수도원이라고 하는 구조, 특히 깔메 같은데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그 하나하나에.
근데 이 데레사가 그 스님을 만날 때마다 상냥하게, 친절하게 인사도 잘하고 말을 곱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세 달 한 1년 이렇게 되니까 미쳤나? 이런 생각도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데레사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데레사를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데레사에 대한 데레사를 바라보는 나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데레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요점은 그거예요. 사소한 것 안에서 사랑의 연습을 해야만이 정말 그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추상적인 사랑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랑은 사실상 어렵고 그 구체적인 사랑을 넘어설 수 있어야 그분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진입해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식탁에서 쩝쩝거리면서 먹거나 되새김질하면서 먹는 분도 있어요. 밥맛 떨어진다. 말은 안 하지만. 근데 내가 정말 내 자식이라면 야단도 치지만 가끔 내 자식은 쩝쩝거려도 이뻐. 되새김질을 해도 이뻐. 이렇게 되거든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에서 어느 그 경계에서 어디로 넘어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게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결국 수도원은 성인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 아마도 밀도 있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공간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끝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배고프시죠? 결국 마무리를 하자면 그겁니다. 우리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사랑을 요청하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서 왔기 때문이에요. 이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는 그분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늘 불안하고 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사랑 안으로 들어가든가 혹은 그분 사랑이 내 안으로 진입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느님의 일부, 하느님 사랑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를 온통 차지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게 아주 쉽죠. 정리하면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그 출발은 처음에 의식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있지만 마음 먹고 연습해보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공부할 때 연습부터 하잖아요. ABC부터 배우잖아요. 그거 사랑할 때는 그런 거 안 해요. 할 생각은 못 해요. 그래서 안 하던 사랑을 안 해버릇했던 사람을 한번 이번 사순절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정해서.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점점점 내가 작은 사랑에 승리하는 삶. 결국은 그분이 나를 온통 차지하실 수 있도록 또 내가 그분 사랑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열어놓는 작업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